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나가 떠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술렁거렸습니다. 이때 도마가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를 가시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가지 말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시체를 다락에다가 올려놓았는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시체를 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을지어다 그러면 실제로 나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다라고 할 때 할 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성도들을 올무에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났어요. 이때 애굽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은금 패물 의복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빨리 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막 달라는 거 다 주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재촉까지 했습니다.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싸우면서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올무에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하나님께 더 큰 화를 입습니다. 그게 얼른 놓아줘야 돼요.
병으로 우리를 묶고 물질의 문제를 우리를 묶고 있는, 괴롭히고 있다고 할지라도 빨리 놔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병으로, 돈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굽신굽신거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귀가 병이나 물질적인 문제로 우리를 괴롭힌다면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라고 하면 악한 병마로부터, 물질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가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갔어요.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어떻게 떠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일어날 놀라운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성령을 덧입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능력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랑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와 동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성령이 더 유익하다고 그럽니까? 실제로 성령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소귀에다가 경 잃는 꼴이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막 산상수훈 뭐 다락방 강좌 뭐 많은 말씀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장래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능력까지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게 더 유익했습니다. 둘째는 성령이 오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몇몇 사람들과만 동행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떠난 이후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게 더 유익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심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을 적용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변했어요.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람들 한 사람의 인격이 달라졌어요. 복음이 누룩처럼 번져가면서 삶의 전반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했던 이 복음이 놀라운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인류 문명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 영향을 안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날짜 달력을 쓰고 있는 거 이거 2023년 3월 5일 이거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2023년이 지난 겁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록펠러 센터라고 하는 큰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출입구 벽화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얼마나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발견했고 정복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특별한 시간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업적과 관련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이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면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행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는 성령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큰 일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이 땅 위에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땅을 포기하시지 않고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가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철학이나 사상이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그 발이 딛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에머슨은 예수님의 그의 이름은 글로 쓰여져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 상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라는 거예요. 내 친구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일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반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이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타락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충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겁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유명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식당에 들어오니까 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청하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때 식당 맞은편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하인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깊은 한숨을 쉬어져. 아휴, 한숨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맞은편 식당 안에 있는 셰익스피어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 셰익스피어가 무슨 큰 근심이 있길래 저렇게 큰 소리로 하늘이 무너질 때 한숨을 쉬는가?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이
왜 그렇게 깊은 한숨을 쉬냐? 그랬더니 하인이 당황을 하면서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는데 나는 이렇게 마당만 쓸고 있는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서 한심해서 그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식당에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이네.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으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영국이 낳은 유명한 철학자 칼라일은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대에게만 맡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다르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일이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만 맡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룻은 저주받은 민족 모압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망하는 집에 시집가 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가운데 어머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조상 다윗 가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절망적인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여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인류 구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정의 정조모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믿는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루는 주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일을 이루는 위대한 영웅으로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줬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줬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셔야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큰 일을 이루시면 그 큰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뭐 다른 신이 한 건지 우연히 일어난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면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큰 일을 하시는 이유는 믿는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사가 뭡니까? 대통령이 몸이 하나니까 모든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성도는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대리인, 대사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것은 베드로에게 무슨 은사가 있었고 무슨 기질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장에서 1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사람,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상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영국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1등이 윈스턴 처칠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영국인들 중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셰익스피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만유인력 발휘한 사람 뉴턴이라든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쟁쟁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윈스턴 처칠이 1등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윈스턴 처칠은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 품행이 아주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아이, 싸움질만 하는 문제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성적도 거의 낙제점이었습니다. 사관학교도 삼수해가지고 겨우 들어갔습니다. 실력도 변변치 않고 품행도 바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특징적인 이유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자기의 죄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칠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격과 내 실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도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명성에 흠이 안 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대개 아버지들은 아들이 뭘 요구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허락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아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시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큰 포크레인. 이 포크레인의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면 그 큰 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작은 손으로 시동을 걸었잖아요. 작은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리는데 시동을 걸면 큰 포크레인 이따만한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손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손으로 창조주의 엄청난 큰 손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냥 뭐 메아리 없는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 선교사라고 하는 신일덕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천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부흥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40년 동안 비행을 하면서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쓴 책의 제목이 별명이 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 기장의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교회도 아니고 비행기 아닌데 할렐루야로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교 신자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항공사에 항의를 해가지고 시정주의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0년 11월 16일 날 여느 때와 같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신혼 여행객들과 일반 승객들을 포함해가지고 150명이 사이판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도착 15분 전에 기관사가 랜딩 기어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유압장치가 번개에 맞아서 고장이 났습니다. 바퀴를 내릴 방법이 없어요. 수동으로 바퀴를 내려도 바퀴가 안 내려와요. 그 관제탑에 알렸더니 관제탑에서 비상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 바퀴를 안 내리고 그냥 몸뚱아리 채로 그냥 착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때 장로님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무릎을 꿇고 기관사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몸이 붕 뜬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싹 떠올랐어요. 그래서 막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관사에게 다시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려봐라 그랬어요. 기관사는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요. 지금까지 여태껏 안 됐는데 억지로 랜딩 기어를 쭉 내렸는데 쑥 내려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제탑이 얘기했더니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까지 안 내려왔던 기아가 랜딩 기어가 어떻게 내려오느냐. 비상활주로에 착륙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동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지금 바퀴가 내려왔습니다. 무사히 그래서 일반 활주로에 내려서 착륙을 했습니다. 전기가 다 나가고 깜깜한 가운데 공포에 지는 승객들이 무사히 비행기가 착륙을 하니 얼싸안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막 내리는데 기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부기장이 제일 마지막에 내렸는데 기장님 기도했기 때문에 바퀴가 내려온 거 맞습니까? 자네도 봤잖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기장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신학교를 나와서 개척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안 빠집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 가운데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냉전 시대가 아주 첨예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 후반이었는데 이게 공산주의가 아주 극심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동구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동구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구소련이 해체를 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무슨 돈으로 매수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경제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말살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인 소유욕이나 자율성을 박해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철학자들은 공산주의 이념은 너무 유토피아적이다. 실현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들이 빨간 책을 읽었습니다. 그 빨간 책은 이념서적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서적, 이념서적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학과별로. 그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은 알 거예요. 80년대 대학가는요, 다 소그룹 하면요, 이념서적 빨간 책 가지고요, 이념 공부를 했어요. 공산주의 유물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 막 비난을 했어요. 왜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왜 교회는 민주화 운동 안 하냐? 막 교회를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교회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남아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저거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저거 오래 못 가서 무너집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병든 사람, 무기력한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고사리 같은 조그마한 손이 포크레인 같은 큰 손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는 기도의 성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